오늘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 여성도님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이것은 별것이 아니지만 바울 당시에는 내가 로마 사회에서 트렌드가 가장 앞서는 트렌드를 선호하고 이끌어가는 신여성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언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제만 드러나고 보이며 경험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고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복음 안에서 설명했던 바울은 두 번째로는 성찬식에 대한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대략 한 55년 전후 되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다 55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이때를 대략 한 60년, 65년 내서 70년 그 어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마가복음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흔들리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한 65년 이후로 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의 확실한 것은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기억을 하고 23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셨습니다. 잔을 떼시며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피로써 세우시는 새 언약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끊임없이 감당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소중하게 전해 주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라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찬식 가르치신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배웠고 바울이 배웠던 그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받다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유대인 전통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찬식의 첫 시작이 다름 아닌 예수님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예식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으며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신 그 성찬식이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자동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리스폰,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식을 가지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칭찬할 수가 없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를 칭찬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해롭기 때문이야. 영적인 유익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는 그것이 유익하지 못했는가? 18절 19절에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디비전, 분열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당, 같은 편, 다른 편, 내 편, 남편, 다른 편, 이렇게 편이 구분되어져 있고 내 편에 속한 사람들이 옳다, 내 편에 속한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더 유명해지고 더 높임을 받는 것,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팀에 들어가야 내가 높임을 받고 이 편에 들어가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보잘것 없어지고 그래서 NASB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ose who are approved 그 모임으로 인정을 받은 그 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may have become evident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에서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 알려진다. 이것은 초대교회 상황과 조금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성찬식은 저녁 식사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아마 성찬식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드리면서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먼저 와서 먼저 저녁을 먹으며 성찬식을 행했고 신분이 낮은 사람,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늦게 도착해서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때로는 성찬식에도 겨우 참석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 그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고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오니 일찍 와서 그들이 저녁을 먹는 것. 더군다나 이게 이 당시 고린도의 문화를 보면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은 그들이 밥을 먹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식당 이렇게
룸 같은 데 들어가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뜰에서 또는 정원에서 그들이 밥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어디에 앉았는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신분이 높다, 신분이 낮다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핵심이며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떼어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돼. 예수님이 직접 시작하신 것이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자리 잡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젖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흠뻑 젖었으면 우리가 끼리끼리 되면 안 됩니다. 성찬식에 부유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들끼리, 신분이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분리되어져서 서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갖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것이 거의 없지만, 근데 우리가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고 그,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친밀함을 누리는 또 다른 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벽들이 다 깨뜨렸습니다. 우리 안에 그 벽이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그 벽을 주의 십자가로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모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넉넉함,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이렇게 영혼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넉넉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끼리끼리의 문화를 깨뜨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보혈로 나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혹이라도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성격이 같은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만 교제 나누고 그 외에는 구분하는 분리가 우리 가운데에 있진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함을 가질 수 있도록 끼리끼리의 문화가 깨어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 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유스 리출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유스 리트릿이 떠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스 리트릿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